저번 주 우리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 믿음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비슷한데 그죠? 그걸 좀 더 맞게끔 하면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왜 어린 노예 소녀 예를 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어린 노예 소녀 노예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자랑합니다. 엘리사를 자랑한다는 건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는 자기 하나님을 자랑했을 뿐인데 그 자랑한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작게는 한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죠. 나만 장군의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게끔 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리다고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백이 없고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사용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만 있으면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 노예 소녀였지만 아무리 힘이 없잖아요. 노예 소녀입니다. 자, 노예이고 어린 소녀입니다. 힘이 없는데 더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있는 것에는 외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와 죽어있는 고기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찌르면요, 반응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찌르는데 아무 반응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참이니까, 진짜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우리 아버지다.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자랑 안 할까요? 자랑하죠. 근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 안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참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오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또 믿음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믿음의 반응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반응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아만이 자기 왕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알았다. 내가 편지를 적어줄 테니 이 편지와 함께 가라. 이 편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교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 누굴 보낼 테니 어떻게 좀 해달라는 외교 문서를 가지고 갑니다. 자, 외교 문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많은 예물을 또한 가지고 갔다고 본문 나와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간 예물은요, 은이 340kg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집에 그림 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금이 여러분 68kg입니다. 68kg 가지고 왔다니까, 금이. 그리고 옷을 가져갔는데, 옷을 10벌 가져갔는데, 이것이 어떤 옷이냐면요, 최고의 옷감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최고의 옷입니다. 이 옷을 10벌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간 이 예물을 가지고 보면은 나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큰 기대감이죠. 이 나벨만 낳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낳는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예물도 크게 많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나아만은 북이스라엘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그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적어 준 그 편지, 외교 문서죠. 외교 문서를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 왕입니다. 요람은요, 그 외교 문서를 보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황당을 넘어서 이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 외교 문서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 외교 문서의 내용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럼 뭐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황당하게 생각하게 고쳐주소서 나는 고칠 수 없어 하고 보내면 되죠. 여러분 개역 개정에 이 번역본은 되게 부드럽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문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이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 보라 당신께 나의 종 나아만을 보낸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문둥병으로부터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네가 반드시 고쳐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내가 신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 이거를 지금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뭔지 막 거기에 막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거를 받고 그냥 황당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왜 이렇게 요람은 당당하게 아람 왕은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의 장부 나아만을 고칠 수 있다, 그냥 고쳐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은요, 그때 당시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강했던 거예요. 예, 싸우면 아람이 이길 수 있는 강대국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명령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아람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도 왕의 부하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엘리사가 무조건 고쳐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외교 문서에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장군을 내한테 보내니까 너희 나라에 있는 엘리사에게 이런 뭐 부수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왕이 말하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왕 당신이 고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문서에 적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북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 초상집 분위기죠. 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건 어거지잖아요. 억지잖아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거 억지잖아요. 이렇게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그래도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보다 약한 나라가 저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억지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지금 일본은 중국이 오히려 일본의 그 숨을 자기 거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해요? 명분을 삼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분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한 그런 입장입니다.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반응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믿음의 바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외압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분내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국가의 위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보고 분내고 어떻게 할까 할 수 없구나 절망하고 주저앉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지금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기에 진짜 믿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드릴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진짜 믿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디로 집중할까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섬에 혼자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있더라도 그런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힘들지, 많이 힘들죠. 개인 사업자들 많이 힘듭니다. 뭐 툭 하면 문 닫으라고 하니까 문 닫으면요 어떻게 해요? 재정은 어떻게 해요? 맞지 않나요? 그냥 지탄이, 그죠? 서울은, 그리고 수도권은 더 하죠. 대형 학원도 문 닫으라. 문 닫으면 국가가 다 책임져지나요? 임대료 안 내도 되나요? 다 해야 되잖아요.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 닫으라고 합니다. 일단 왜?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어떻게 하지? 문 닫았다. 이제는 이달 비서있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하고 옷을 찢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와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자,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요, 그의 종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5장 8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엘리사는 두 가지를 왕에게 말합니다. 왜 옷 찢었습니까? 아니, 자기 옷 자기가 찢었는데 그걸 엘리사가 왜 가서 말합니까? 근데 옷을 찢었다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이에요. 옷을 왜 찢게 됩니까? 안 되니까, 막 절망이 있으니까 거기서 옷을 찢고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세운 선지자인 엘리사 자신도 있잖아요. 왕이 어떤 모습이에요? 불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저주하고 안 됐다고 슬피 울고 앉아있는 모습은 불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지금 왕에게 말합니다. 불신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당신도 알고 남한테게도 알리겠다. 어떤 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겠다. 어디를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 문제를 죽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로 여러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요, 잘못된 어떤 주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인본주의의 정형적인 모습이에요. 왜냐? 모든 것은 내가 한다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그 어린 노예 소년은요, 어디에 집중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온 나아만과 편지를 적었던 아람 왕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집중한 게 아니에요. 네가 고치다 있다고 네가 이스라엘 왕 바라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도 집중해서 왔어요. 왜?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고 하나님께로 집중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지금 누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 먹고 사는 문제에만, 또는 성공하는 문제에만, 또는 자녀의 문제에만, 또는 또 뭐 살 빼는 문제, 또는 대학 가서 어떻게 하겠다, 직업, 직장 가지는 문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하시리라. 지금 어디에 집중하라 합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문제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디가? 그 나라고 의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그리고 집중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은요, 아이고 우리나라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로 집중했던 엘리사는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그런 말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나만의 모습 뭡니까? 강대국의 군대 장관의 모습이었어요. 말을 타고 부하를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 교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엘리사를 말을 딱 찬 채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서 영접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그가 지금 불가능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면요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와야죠. 이건 완전히 군대 장관, 야 이제 고쳐가 이런 식으로 왔던 겁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직접 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네 나병이 낫는다라고 전해버립니다. 자, 엘리사의 이런 모습에 나아만은요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분을 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주술적인 그런 행위의 모습들을 엘리사가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은 크게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죠? 일반적인 주술사들이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꾸겨 넣은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믿음은 나갑니다. 근데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꾸겨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한계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담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방법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주술적인 행위 없이도 말씀으로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왜 내 생각이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만들어갑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내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나만이 쓰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나만의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수지로 따지면요 자신의 나라에 있는 아비나나 아르발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깨끗했어요. 여기 너는 아바나 강, 이 강은요 그리스인가 로마인들에게 황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요단강은요 수심이 길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흙이 섞여서 진흙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어느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더 나을까요? 깨끗한 강에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아람 군대 장관이 자신을 이렇게 부대접하는 게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왕도 나 앞에서 저쯤 했는데 감히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엘리사가 네가 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부대접하냐. 왜 직접 나오지 않았잖아요. 부하를 시켜서 하루마리 가서 요단강에 저 더러운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하고 말할 뿐이니까요. 근데 엘리사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아만에게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온 그가 마땅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고 낮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낮은 자리의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려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오셨다면 큰일 납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드려주러 오시는 분들은요, 예배 자세 딱 보면 아, 저분은 드려주러 왔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이전에 우리 고신에서 보면은 꼭 장로님들은 요 앞에 딱 앉아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면 팔짱 끼고 눈 감고 예배를 해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나를 낮은 자로 낮출 수 있는 한 낮추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 예배 안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그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룹이든 상관없습니다. 교수든 의사든 검사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검사로 와서 사장으로 와서 뭐 CEO로 와서 이런 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나만과 같은 교만한 예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제 용서를 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낮은 자세로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했던 믿음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자, 순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확실하게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만이 분을 내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밑에 지혜로운 종들이 나만을 말립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도 했을 건데 이거 뭐라고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나만을 달래고 일단 나만이 그 종들의 말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점이냐면 10절에서 엘리사가 말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가지고 떠가지고 이렇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버리죠. 몸을 담궈버립니다. 왜 어떤 오더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그래 한번 내가 들어가서 씻으라는 것보다 더 들어가 안에 아예 들어갔다 나오겠다. 이래도 안 났으면 너 엘리사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아만은요 아예 더 확실하게 순종해 버립니다. 그냥 씻으면 될 걸 아예 물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요 이렇게 확실한 순종은요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때 확실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한둥 만운둥이 아니고요 아예 확실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실로 되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갑니다. 순종을 통해서 갑니다. 그럼 순종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결과도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그런 순종하지 마시고 확실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의 세 번째 반응은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믿고 인내합니다. 좀 길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반응은요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만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나만의 행동을 보니까 자존심도 세죠, 그죠? 그 좀 달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급한 것 같아요. 자,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매번 목욕을 하고 나오면 나만이 자기 몸 상태를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성경에는요 매 횟수마다 몸이 달라졌더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미루어 봐서는요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아만은 끝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가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믿고 갈 뿐입니다.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 기도했는데 그럼 인간은 변하지도 않더라. 20년하고 그 다음날 1일째에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지 않습니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볼 필요 없습니다. 가정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자, 한 번 씻고 넣으면 팔이 낫고, 한 번 씻고 넣으면 다리가 낫고, 한 번 씻고 넣으면 배가 낫고, 이게 아니라니까. 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였습니까? 가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믿음으로 결과를 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반응은요,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과를 보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 우리 4가지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믿음의 반응 3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번 하나씩 따져볼까요? 믿음의 반응 첫 번째는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자랑하듯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왜 아버지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를 구원시켰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은요,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반응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버려야 되죠. 겸손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생각 털 안에 집어넣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 버려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순종은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 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지? 순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참 귀한 경험을 했어요. 아니,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귀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6일 성교를 통해서 알게 된 밀양에 계신 목사님입니다. 자녀가 8분이에요. 8분이 아니고 8명이에요. 자녀가 8명이에요. 근데 그 자녀 중에 4명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이분은 다른 사역을 못해요. 그냥 자기 자녀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교회의 딱한 사정을, 우리가 이제 그 영남권 목사님들하고는 서로 기도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도 우리 제목 가져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건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어요.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 우리 또 보증금들이 어떻게 됐다는 부분들까지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선교원금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도 힘들잖아요. 거기는 지금 뭐 목사님, 사모님 다 그냥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있고 다른 사역을 못하고 계시니까 왜? 아니, 내가 마음만 받았겠는데 진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놀라운 거는,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돈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어요. 없을 때 못 드리니까. 근데 돈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드릴까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선교원금을 우리 교회에 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없을 때부터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도우라면요 그냥 돕는데요. 왜냐하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 믿었대요. 근데 믿고 우리는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 하고 있었어요. 믿긴 했지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 미얀마 선교사님, 파키스탄 선교사님 두 분을 지금 구원하고 있대요. 어려울 때도. 그 어려울 때도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자기가 개척교회를 또 섬겼대요. 근데 지금 아무런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두 선교사님만 섬기고 있는데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뭐 필요하다면 하나님 기도하고 자기에게 그 돈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냥 드렸대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는 겁니다. 8명의 자녀지만요, 못 먹인 게 없고 못 입힌 게 없고 데려가는데 다 데려갔다니. 단지 더 많이 더 좋은 거 못 먹일 거예요. 더 자주 못 해줬다는 것 뿐이지 다 했다는 거예요. 참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참 부럽게 됐습니다. 믿음을 순종으로 가져가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믿지만 순종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민 중입니다. 하나님 100만 원 주셨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쓰는 걸까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의 반응입니다. 가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많이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언제 많이 쓰러진지 아십니까? 가정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래요. 믿고 맡겼으면 끝까지 믿고 맡기세요. 왜 중간에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 손에 믿고 맡긴 거 다시 빼앗아서 가져갈 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한 번 거리고 두 번 거리고 이제 세 번 거리면 주려고 하는데 두 번째 걸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은 세 번만 거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다가 중간에 도중에 믿음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여러분 돌아섰냐? 왜 자꾸 우리는 과정을 판단하니까? 근데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사회의 인물도 그렇고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과정만 보지 않고 결과만 맡기고 가니까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죽는 날이 이루어졌고요, 어떤 분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나간 아브라함은요 아들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새끼는 달랑 한 명뿐인데요. 가정을 보고 판단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결과를 믿음에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반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참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반응 이 네 가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반응이 어떤가?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반응은 한계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은 가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